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의 주제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큰 타이틀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다 홈스쿨러라는 거예요. 네, 홈스쿨러들이 모인 예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두 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공통점이 있겠지만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공통점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마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홈스쿨도 되게 다양한 각도가 있거든요. 우리는 보수주의 또 기독교 홈스쿨링을 또 추구하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70여 교회에서 모여 있어요. 우리가 거의 교회가 한 70개 모여 있는데, 저는 교회에 대한 경험을 좀 돌이켜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번 전체 타이틀은요. 저는 8살에 처음 교회에 나갔는데 지금까지 몇 교회를 다녔을까 했을 때 저는 4번째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감리교회 2개 다녔고 침례교회 2개 다녔어요. 네. 그래서 4번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린 시절 저에게는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었어요. 교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일단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다 사랑이 많았고 또 착하셨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늘 활기차고 무엇보다도 먹을 게 많이 있었어요. 네, 먹을 게 없는 곳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을 게 많이 있어서 늘 너무 행복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늘 교회를 거의 집에 갈 때, 학교에서 집에 갈 때 항상 들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에어컨이 변변히 있지도 않았는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요. 방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교회를 다닐 때 방해했던 거 몇 가지가 뭐냐면 여기 나와요. 화면에 나와 있는. 네. 여러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돌리는 텔레비전이었는데, 그때 칼라 텔레비전에서 위에 끝 있고 밑에 끝 돌리는 게 있었는데 막 돌리다 보면은 그 미국 방송이 나왔어요. FKN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레슬링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꼭 그 토요일날 교회 가야 될 때 꼭 이게 나왔어요. 그 여기서 헐크 호건 워리어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걸 했는데, 이게 재밌어가지고 학교에서도 이거 갖고 맨날 애들이 그거 놀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유혹받았던 적이 있었고, 또 오른쪽 위에 보면 오락실, 늘 오락실이 곳곳에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거 너무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제 말이 들리시면 좋겠는데, 게임에 빠져있는 친구들은 아마 제가 20년 정도 지났을 때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목숨 걸었지? 이럴 겁니다, 진짜.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미리 경험자로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가야 될 때 이런 이제 만화가 꼭 그 시간에 나왔어요. 만화가 그때 꼭 그때 틀어줬어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늦게라도 볼 수 있었지만 그때는 채널이 3개인가밖에 없었어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때 못 보면 못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그게 어려웠지만 교회에 대한 추억은 항상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학생부 활동 막 그 수련회도 하고 막 찬양 인도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또 성가대도 해보고 수련회도 막 인도해보고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또 교회에 꼭 가면 뭐가 있었냐면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 그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냥 그 일기장이 있어가지고 나 왔다 갔지롱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막 엄청 자기 시인된 것처럼 막 쓰면 야, 얘 왜 이렇게 썼니 이러면서 막 같이 보면서 막 히히닥거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기억에 나는 것 중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편지.
아마 여기 지금 엄마들 세대는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는 SNS가 없었고 뭐 컴퓨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이렇게 평소에 말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언니, 오빠, 동생, 누나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한 주 뒤에 또 답장을 해가지고 또 주고 이러면서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이제 막 그거 있잖아요, 알죠? 그래서 막 편지에다 막 글씨 예쁘게 쓰려고 엄청 노력하고 막 했었어요.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언니들은 누나들은 선물을 어떤 걸 줬냐면 저 카세트 테이프라는 건데 저게 거기에다 이제 그때 당시에 주찬양 뭐 이런 거 그 전한세 예수 이런 거 그냥 옴니버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더빙해가지고 막 글씨 써가지고 막 예쁘게 그게 기억이 나. 그게 너무 좋았던 거 기억나고 문학의 밤이란 게 있었는데 다 아시죠? 아 이거 학생부 경험해야 돼 이거. 목사님들 중에 대학생 때 예수님 믿으면 몇 명 있는데 말이 안 통해요. 다음 세대를 사랑할 수가 없어. 하여튼 문학의 밤을 통해서 굉장히 그때 그 연극도 되지도 않는 연극하면서 막 예수님 십자가 메고 엄청 들어갔지 그때. 교회 뒤에서부터 채찍에 맞으시면서 엄청 많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그때 문학의 밤 때. 문학의 밤 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추억들이 교회에 대한 저는 정말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라고 딱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추억이 좋아요, 아니면 좀 걱정이 돼요? 네, 홈스쿨러들은 거의 다 좋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몇 가지 안 좋았던 기억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서울에 가셔서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셨고 또 설교를 늘 똑같은 설교를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그때 학생부 시절의 마음속에 목사님이 제발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경험이 나요. 그래서 안 좋았던 기억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목사가 되면서 지금 제 머릿속에 드는 교회에 대한 생각, 제가 이 시점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느끼는 느낌, 그것은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마음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의 주제에 대해서 좀 사실은 홈스쿨러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홈스쿨러들이 교회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고민하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홈스쿨을 하는 것보다요 정말로 훌륭한 크리스찬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먼저 되어야지만 그 다음도 되어야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전체 주제를 순전한 기독교라고 지은 거예요. 물론 C.S. 루이스 책도 인용하면서 같이 할 생각인데 그거와 아울러서 몇 가지 좋은 책들이 있어서 그 책들과 함께 내용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교인으로서 혹은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신데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하신가요? 네, 좋아요. 네. 행복하다. 목사님들은 그러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혹은 부목사님이니까 행복할까요? 아니야? 니네 어떻게 알아? 니네 어떻게 알아? 행복할까? 네,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교회 교인들 때문에 혹은 그 교회의 비전과 여러 상황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번 설교 주제를 준비하면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제자 훈련을 쭉 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랬더니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쭉 얘기해요. 제자들이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궁금한 건 뭐였냐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가까이에서 보았던 너희는 내가 누군 것 같아? 그럴 때 누가 정답을 말했죠?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기독교가 뭘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전한 기독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첫 번째는 각자의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각자가 중요해요. 각 사람이 신앙 고백해야 되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 위에 교회는 세워진대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이보다 더 잘 대답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대답을 베드로가 여기서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해주지 않아요. 저는 지구촌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구촌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동의하세요? 맞아요.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가 자녀들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3대, 4대 예수 믿었다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맞죠? 맞아요. 자기가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필요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1월 달에 그 업사이드 다운 집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면서 70명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때 코로나 걸릴 것 같은 애들만 같이 다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예배와 그때 예배를 아마 비교해 보시면 보였나요?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랑 지금이랑은요 거의 지금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점잖게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이 앞으로 다 나와서 뛰었으니까. 근데 정말 한 명만 그랬으면 약간 쟤 왜 저러니 이랬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애가 이상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거를 시도하냐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만 홈스쿨도 시작하고 뭐 사명도 시작하고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아멘.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 여러분 12살 이상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모님을 능가하는 부모님의 신앙을 도전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많이 먹어봤는데 이걸 아마 처음 먹는 사람은 아마 이게 무슨 과일이야 이럴 거예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고 약간 이게 썩은 거 아니야? 약간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탄가스랑 냄새가 거의 똑같아요. 이거를 안 먹어본 사람한테 이거를 맛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얘들아 이거 먹을 때는 코를 막고 얌얌얌 이렇게 먹어야지 맛이 느껴진단다. 그리고 이거 물컹물컹한 게 맛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해줘봤자 아무리 안 먹어본 사람들은 느낌이 없어요. 맞죠? 먹어본 사람. 봐봐 느낌이 없잖아 지금 여기 지금. 먹어본 사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제 말이. 그렇지.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아는 거예요. 아멘. 여기 오늘 신입가정으로 처음 오신 분들도 온라인도 계신데 신입가정이 아무리 그 홈페이지 보고 유튜브에 우리 거 많이 봐도 우리를 몰라요.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같이 코업을 해보고 한 학기 동안 막 정신없이 해봐야 이렇게 빡센 곳이었구나. 이렇게 좋은 곳이었구나. 그때 안다니까요. 그것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한 분, 구약이 계속 가리키고 있는 그 화살표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분이에요 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우리가 이번 실시를 보다 보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야만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집단 개종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족의 제일 높은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손들면 다 같이 침례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부족이 다 개종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이 엄마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홈스쿨도 열심히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명목상 크리스찬. 이 세상에는 명목상 크리스찬 굉장히 많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어머니 모니카가 엄청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말썽을 피웠는지 엄마 밑에 있지 않고 결혼 안 한 상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이교에 빠져서 자기 맘대로 살았어요. 엄마는 늘 기도했어요. 얘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늘 기도한 그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가 딱 설교했을 때 감동이 팍 오더니 뭔가 느낌이 와.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고 읽어야 된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성경책을 들고 딱 성경을 폈는데 이 구절이 나왔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을 딱 읽고 그 자리에서 딱 ቁ꾸러져서 눈물 펑펑 흘리고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바뀌었을 때 지금도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저서를 남기신 어거스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은데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럴 기회를 여러분 많이 주세요. 엄마들도 많이 주셔야 돼요. 뭐 엄마들은 다 믿겠지? 설마?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순전한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예수님이 내 교회라 그랬어요.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요. 맞아요?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알지 마시고 진짜 아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라서 장로님들이 다 결정해요. 모든 걸. 장로님들이 주인 행세해요. 조심해야 돼요. 주인이 누군데? 예수님이신데요. 침례교회는 회중정체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한 표씩 갖고 있는 민주주의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주인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파워가 너무 세. 카리스마틱한 교회는 목사님은 말하는 게 다 법이야. 뭐 성도들의 의견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교회도 있죠. 하지만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거기서 내가 주인 행사하시면 안 돼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건 거기 교회를 세운 장로님이건 상관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목사님도 청지기 의식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있고 성도들도 예수님이 주인 앞에서 자신의 삶을 심판받을 그날을 대비해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맞죠? 백화점은요 인격 상관없어요. 돈 많이 쓴 사람이 왕이에요. 신땡땡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는 트리니티 고객을 따로 분류한대요. 따로. 트리니티 고객이 되려면 전국의 신땡땡 백화점에 오는 사람들 중에 999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1억 6천만 원을 쓰고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1년 동안 1억 6천만 원을 쓰고도 트리니티 고객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돈을 물 쓰듯이 거기 가서 쓴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트리니티 되면은 굉장히 대접받겠죠. 가면 고객님 이쪽으로 차 한 잔 뭐 주차무료 뭐 그런 거 하겠지. 교회에서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제일 헌금 많이 하는 분이어도 그러시면 안 돼요. 누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강도여 도적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인이신 주님하고 얘기하세요.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자 상처나고 힘들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제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분란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밥 안 먹고요. 강대상 올라가서 밤새 철야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죽이시든가 그 성도님을 죽이시든가 아주 결판을 내달라. 거의 나 오늘 안 내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정확하게 응답하신대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많이 퍼졌는데 그 왕들이 막 핍박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싸우지 않고 지하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 나라가 우리를 핍박하고 지금 힘들게 하죠. 뭐 코로나니 뭐니 교회도 못 모이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싸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크게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이신 주님께 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물어서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냐, 돈을 많이 가진 교회냐, 이렇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 교회가 내 교회냐 아니냐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주인이 예수님이신 교회로 드려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교회는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옥의 권세를 이깁니다. 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세운 그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당당한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피로에 지친 모습인데다가 앙상하게 야이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마셀라스가 그 모래 파는 인부의 얼굴에서 보았던 창백한 빛, 한결같이 그런 창백한 빛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이나 근심이나 절망 따위는 깃들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자가 나를 물어 죽이는 그 상황에서 절대 슬픔이나 근심이나 절망 따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환호와 승리로 넘치고 있었다. 예, 이게 바로 사망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이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얼굴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나를 다 어둡게 만들 수 있고 피부는 야위일 수 있어도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 때문에 절망을 이기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 건물 없어도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나라가 아무리 방해해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탄은요, 계속 우리에게요, 계속 달콤한 걸 던져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걸 던져서 우리에게 그것을 먹고 영원한 승리자 되신 예수님 못 붙잡게 만들어요. 시시한 모조품 같은 거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붙잡는 모든 우리 홈스쿨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뭐예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긴 크리스찬들, 이 순전한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능력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매이고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이 거의 한 명이 1000명을, 10,000명을, 10만 명을, 100만 명을 이끌어야 될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홈스쿨 리더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데 천국 열쇠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다른 애들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맨날 학교 가서 그렇게 죽어라 공부하는 애들하고 어떻게 실력으로 이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공부하다 코피 터진 애들 못 들었는데 아직까지 5년 동안 6년 동안
내가 그렇게 많이 말했거든요. 지금 엄마가 이런 컨셉 있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밤새 들어가고 2시쯤 됐을 때 엄마가 아니 너 아직도 공부하고 있니? 이러면서 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다가 힘들면 안 돼. 그때 코피가 탁 나면서 아 엄마 제가 좀 예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공부가 시간 가는지 모르고 했네요. 이런 컨셉을 내가 맨날 얘기했지만 5년 동안 6년 동안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런 간증이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는 걸 본다면 우리 중에는 사실 또 뛰어나는 친구들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죽어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은 커피 터져서 하고 있다고 지금. 잠 안 자고 교회 안 오고 다 하고 있다고요. 우리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1000명, 1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끌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아멘. 예, 당당하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지금부터 기도의 훈련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누군가 교회에서 뭔가 할 때 기도를 누군가 대표로 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세요. 괜히 째째한 애들 시키지 말고. 맨날 뭐 달라는 애들만 그런 수준 말고 있잖아요. 이미 나라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대통령 뽑을 때 답답하잖아요. 안 답답해요?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하여튼 누가 더 안 나쁘냐 뭐 이런 걸 뽑아야 되는 거야 지금.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 아 정말 존경받고 실력 있고 준비되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왜 안 뽑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눈이 빛나야 돼. 지금 벌써 눈이 빛나는 애들 그런 애들이야 지금. 지금 나랑 상관 있는 얘기인데 지금 모르는 체 않는 애도 있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딱 쳐다보시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멋있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좀 약간 멋있는 컨셉에서 벗어나서 천국 열쇠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현관문에 번호 눌러야 들어갑니다. 어떤 아파트는 이게 너무 철저해서 아예 그 주차장도 못 들어가게 되는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번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요 락을 걸어놓으면요 내 번호가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건 뭐냐면 기도의 응답 코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스터키를 줬는데 그걸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엄마들만 기도할 거예요? 친구들만 아멘? 더 크게 아멘?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졌어요. 온라인 예배가 된다고 하니까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집이 편하지 청소년들 예배 뭐 좀 다 꺼놓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 설마? 여러분이 천국 열쇠로 다음 세대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주적 교회거든 지금. 우린 다 같은 교인이에요. 같은 교회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신 같은 교회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니네 교회가 그러냐 내 교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란 필립 얄시의 책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에 필립 얄시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렸을 때 남부교회 다니다 보니까 되게 경건하고 아주 뜨겁고 아주 좀 이렇게 그 영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은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옆에 불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옆에. 그래서 불을 구경하러 갔는데 와 화염에 불타는 걸 막 보더니 어쨌든 껐어요. 그러더니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지옥 불은 이거보다 7배 뜨거우니까 열심히 있으면 믿어야 됩니다. 뭐 이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신앙 그런 교회에 자랐는데 자기가 맞닥뜨려야 되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의를 느끼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교회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홀로 떨어진 이건 다른 분이 얘기한 건데 이분이 인용한 거예요.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교회에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같이 소속되어야 됩니까? 왜 공동체랑 같이 연합해야지만 됩니까? 나 혼자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는 하나의 석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소망이 생기세요? 여러분, 가슴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터전이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깐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 30초 정도만.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그런 교회,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 주님께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30초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각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에서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네, 여러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이니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거 뭐냐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GHS가 훌륭하다는 건 뭐냐면요, 그런 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도전받은 그 에너지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를 또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모인 것 자체가 축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 GHS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순전한 기독교, 친절한 교회로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1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 교회들을, 우리의 심령들을 주의 생각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의 사역과 교회의 자리를 잘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각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드려지게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학기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된 또 신입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함께했던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도전받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크리스찬, 진짜 예수님을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들마다, 우리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 주의 손에 붙잡혀 열방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순전한 기독교인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GHS의 가정들 위해, 각 섬기는 교회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또 대선과 또 산불 진화 위에, 또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의 신음 가운데 전쟁이 속히 멈춰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